저희가 금요일까지 마태복음을 이제 1장부터 28장까지 같이 아침에 읽고 이제 큐티를 했습니다. 마태복음을 마치면서 오늘 마지막 장에 있는 말씀은 마치 교회를 향한 사명과 가다 같은 말씀인데, 그 토요일 날 우리 다음 세대가 모여서 마태복음을 읽으면서 마태복음을 한마디로 표현해 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학생들이 마태복음을 한마디로 표현을 하면서 했던 내용들인데, 예준이는 마태복음은 회심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종현이는 예수님의 생애와 가르침이라고 했고, 하준이는 비유라고 했고, 영찬이는 구약에 예표된 예수님이라고 했어요. 제이는 메시아라고 했고, 은선이는 복음의 시작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이 모든 내용을 이제 정리하면서 같이 얘기를 나누는데, 참 그동안 잘 말씀을 읽고 배웠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 마태복음은 사복음서 가운데 처음 기록한 복음이 아닌데, 마태복음을 맨 성경의 순서상 맨 앞에 놓은 것은 유대인들이 왕으로 기다렸던 예수님, 그리고 구약에 예고했던 예수님의 이야기를 성경 배열상 맨 앞에 놓은 거였고, 그리고 이 마태복음에 기록된 예수님의 모든 말씀 가운데 주요한 말씀은 예수님의 생애와 가르침인데, 그 중에 가르침의 중심에는 천국 복음이 있었다는 거 다 알고 계시죠? 이런 가르침을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 돼서 되게 감사했고요. 이렇게 예수님이 천국 복음에 대해 말씀하신 다음에 교회에 주신 사명이 오늘 마태복음 28장 마지막에 나오는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깨닫는 것은 본문의 이야기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 앞에서 했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 만났을 때 제자들이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왜냐하면 예수님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때 다 도망가고 부인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마지막 주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주셨는데, 성도님, 예수님이 사명을 부여했던 그 제자들은 예수님을 한 번도 부인한 적이 없고, 평생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헌신하고 주님의 가르침을 한 번도 실수하지 않았던 제자들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들은 주님을 따라다녔지만 자기의 마음이 앞섰고, 그들은 실패를 경험했고, 주님의 십자가 앞에 부인을 하고 도망가고, 그리고 때로는 그 중에 누군가는 고기를 잡으러 갔던 그런 제자들이었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그들을 만나세요. 그들을 불러 모으시고 갈릴리에서 그들을 만나셨어요. 그래도 그들을 책망하기보다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그들에게 사명을 주세요. 여러분, 아주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는 이 시대에 사명으로 부름받은 자들은 어떤 사람일 것 같으세요? 정말 주님을 향해 헌신하고 한 번도 실수한 적이 없고 죄하고는 그냥 가까이 지낸 적도 없는 사람인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그런 사람도 물론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대부분은 주님 없이 살다가, 그리고 주님의 은혜를 입고 깨달은 다음에 그분의 부르심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주님의 부르신 자들은 어떤 자들이었는가? 주님이 사명을 부여했던 그 제자들은 주님을 하나같이 부인하고 도망갔던 자들이고, 그리고 그 주님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에 참 부끄러운 자들이었지만 주님이 그들을 찾아가신 거예요. 이렇게 복음은 주님의 찾아오심으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의 은혜를 입은 것도 주님이 나를 찾아오신 거예요. 우리가 예배당에 내가 발걸음을 걸어서 온 것 같지만 그 발걸음을 주님이 인도하신 것이고, 내 마음을 주장하신 것이고, 내게 믿음을 주신 것이고, 그를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삶의 이야기를 허락하셨다는 것을 잊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사명을 주시면서 가서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데, 이 가르침의 대상인 가르침을 누구의 가르침이냐면 주님의 말씀을 가르치라는 것이죠. 이제 이 말씀을 풀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지상의 명령을 말씀하시면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이 말씀은 하늘과 땅의 권세가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어떤 분이세요? 하늘과 땅에 권세가 있는 분.
자, 권세가 있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말이에요. 예. 우리 부모님들이 집에서는 말이 통하는데 밖에 나가면 말이 안 통하죠. 왜 그러겠어요? 내가 집에서는 뭔가 왕처럼 살아도 밖에 나가면 왕처럼 살면 큰일 나거든. 이 말이 통한다는 것은 내가 다스리고 있고 내가 속해 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근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예수님께 있다는 말씀은 하늘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땅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바람과 파도를 향해서 잔잔하라 했을 때 바람과 파도가 순종했던 것처럼 예수님의 권위에 자연이 순종하고, 그 예수님의 권위에 귀신이 쫓겨나갔다는 것은 귀신조차도 그분의 권위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권위가 있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누구에게 있는가? 예수님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자들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가는데 무엇을 가지고 가는가? 주님의 하늘과 땅에 있는 권세를 가지고 가라는 거예요. 너가 준비한 것 가지고, 너가 아는 것, 너가 배운 것, 너가 그동안 실력을 가꾼 것 가지고 가는 게 아니라 하늘과 땅에 권세가 있으신 예수님의 권세를 위임받아서 그것으로 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중요한 사실은 주의 일은 무엇으로 하는가? 주님의 권세로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자칫 잘못하여 내가 뭐 있는 거, 내게 있는 것으로 한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착각하는 거예요.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실 때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나에게 있는데 내가 너를 보내는 것이니까 그분의 이름으로 가는 거거든요. 마치 고린도 후서에서는 우리를 전부 다 그리스도의 대사라고 얘기했어요. 그리스도의 대사.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그곳에 보냄받은 사람들, 이런 뜻이죠. 자, 이 말씀 뭐냐면 주님이 보내셨다, 그런 뜻이에요. 주님이 보내셨다. 이 말씀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잘 생각해 보세요. 오늘 주님이 나를 우리 가정에 보내줬어. 주님의 이름으로. 그러면 그 가정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의 뜻을 실현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왜? 나를 보내신 분이 주님이시고 그리고 그 가정에 있게 하신 분이 주님이시거든요. 우리가 간다고 할 때 우리는 간다는 걸 꼭 뭐 사명의 현장, 꼭 뭐 이 세계 선교 현장으로 가는 것만 간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내가 태어난 곳, 내가 있게 하신 그 장소, 바로 그것이 주님이 나를 일처적으로 보내신 장소라는 거예요. 그 장소에 나를 보내신 거예요. 나를 가정으로 보내시고 학교로 보내시고 직장으로 보내시고 내 삶의 터전으로 보내셨는데 누가 보내셨어요? 자신이 없으세요? 누가 보내셨어요? 주님이 보내신 거예요. 주님의 권세로. 그러니까 내가 지금 있는 모든 장소는 주님이 보내신 곳이라는 것을 잊지 않게 되길 바라고, 바로 그 주님이 보내신 장소가 사명의 자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명은 선교지만 사명이 아니라 내가 보냄받은 가정에서의 내 역할이 사명자로서의 역할이고, 오늘 내가 교회로 모이게 하셨으니까 교회에서의 나의 역할이 교회에서의 사명자의 역할이고, 내가 일터에서 사람들을 만나고 일상을 사는 것이 바로 그 삶의 자리가 주님이 보내신 자리가 맞습니다. 간다고 하는 것은 꼭 선교 현장으로만 가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들도 그 삶의 자리로 보냄을 받죠. 저도 이곳으로 보내받았던 것처럼 삶의 자리가 있는데, 가라고 하는 것은 꼭 거기 땅끝만 말하는 게 아니라 내 삶에 있는 모든 자리에 주님의 이름으로 가라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으로 갈 때 우리가 겸손할 수 있어요. 내가 아무리 가진 것 많고 부유한 것 있어도 주님의 이름으로 왔다고 할 때에 사람이 겸손해지는 거예요. 왜 사람이 교만한가? 주님의 이름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런데 주님의 이름으로 가는데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이 마태복음에 나오죠. 세례 받으시는데 세례 받으실 때 하늘에서 소리가 있었대요. 그리고는 하늘에서 소리가 있으면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랬어요. 자,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는데 하늘에서 소리가 있었대.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지금 세례 받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고 하늘이 증거를 해준 거예요. 자, 근데 보세요. 예수님이 너희는 가서, 주님이 나를 어디로 보냈으면 좋겠어요? 이왕이면 좀 좋은데, 좀 잘 갖춰진데, 그런데 보내면 얼마나 좋겠어요.
가는 데가 다 다르단 말이죠. 근데 너희는 가서라고 말하기 전에 오늘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셨는가?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이 아니에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 하늘에서 소리가 있었는데 예수님을 향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오늘 하나님이 하나님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를 이 세상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육체를 입고 육체의 삶을 살고 언더 제한된 하나님으로서의 권세와 능력이 있지만 자기의 육체를 깨뜨리는 제한된 삶의 자리로 그분을 보내신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그런 데 보내고 싶으시죠? 예? 어디로 보내고 싶으세요? 이왕이면 좋은 직장, 좋은 삶의 자리로 보내고 싶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윤택한 삶의 자리가 아니라 죄가 가득한 이 세상에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삶을 마치고 가시면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가서, 이 말씀은 얘들아 나도 하나님이 보내서 왔어. 어디 왔나? 이 죄가 가득한 세상에 나도 순종하는 마음으로 왔어. 너희가 어디로 갈지 모르지만 그 자리가 적어도 우리는 예수님이 계신 자리보다 힘든 자리는 아닐 거라 생각이 들어요. 오늘 그 자리에 가장 사랑하는 주님을 보내신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삶의 자리에 우리의 자녀들이 그 하나님이 있어야 될 자리에 믿음의 사람도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표현인 줄 믿습니다. 성도님, 자녀들을 성경학교에 보내세요. 참 요즘 아이들은 부족한 게 없어서 뭘 줘도 받지 않죠. 뭐 우리도 마찬가지죠. 뭐 누가 주면 그거 안 받아도 그것 때문에 가는 거 아니니까. 그러나 우리가 기억하는 것은 예수님도 보냄을 받았다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돼. 그리고 그 주님이 사명을 완수하시고 우리를 삶의 자리로 보내시는 거예요. 목회하는 것만 보냄받은 것이 아니에요. 성도님, 내가 사는 직장, 내가 일하는, 내가 있는 그곳, 내가 예배하는 곳뿐만 아니라 가정도 사명의 자리예요.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이 왜 가라고 했는가? 내가 보냄받은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라는 거예요. 오늘 모든 성도회가 있는 자리는 세상이지만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곳이에요. 그곳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보냄받은 자들을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가서 그랬어요.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따라해 보겠습니다.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자, 여기서 모든 민족이라고 했을 때 세상에 있는 모든 민족이 맞는데, 모든 민족이라고 했을 때 세상에 있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하는 말씀 맞고요. 또 다른 의미에서는 어린아이부터 어른들, 노인까지 모든 세대가 다 주님의 제자로 삼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가 된다는 것은 어른만 되는 게 아니고 청년만 되는 게 아니고, 헌신은 꼭 청년들만 헌신하는 것 같아요.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 앞에 나오는도다. 왜 청년들만 나와요? 그럼 어른들은, 노인들은, 어린아이는 안 나와. 오늘 주님이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것은 어떤 특정한 대상이 아니라 어린아이도 주님의 제자가 되고, 청년도 주님의 제자가 되고, 어른도 주님의 제자가 되고, 노인도 그냥 허리가 굽어지고 더 이상 걸어갈 수 없는 상태일지라도 주님의 제자가 되라는 말씀이에요. 주님의 제자는 젊은 사람들만 되는 게 아니에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이 말씀 안에는 모든 세대가 다 주님의 제자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거기에 주님이 야, 가룟 유다는 빼고, 거기 세리 마태는 빼고,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너무나 놀라운 사실은 주님은 그들이 끝까지 제자가 되길 원했지만 누가 거부했는가? 가룟 유다가 거부한 거예요. 주님은 성찬의 마지막 밤에 모든 제자들에게 떡과 잔을 나누어 주셨고, 그들의 발을 씻기셨고, 그들에게 기회를 주신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시대의 모든 사람들에게 제자로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건데 누가 거절하는가? 내가 거절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까지 살고 싶지 않은 거지. 주님은 그들조차도 제자가 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베드로도 도망갔다가 돌아와서 제자가 됐잖아요. 자, 우리가 제자로 살아가는 성도들이요,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제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제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제자로 삼기 위해서 보냄을 받았는데 어떤 뜻이 있는가? 마치 의인이 죄인에게 가는 것처럼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가야 되는가? 죄인이 죄인에게 가는 것처럼 가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뭔가 다른 사람을 이끌어가는 사람의 입장에 있다고 할지라도 나 역시 죄인이라는 것. 베드로 역시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고, 그리고 다시 고기 잡으러 갔던 사람이었는데 그를 부르신 분은 예수님이세요. 이 말씀은 어떤 누구도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비록 지금은 주님의 곁을 떠나 있고, 비록 지금은 주님을 부인하고, 지금은 주님 알지 못해도 그들도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주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인생의 어느 순간에는 가룟 유다처럼 살았을지라도 그들도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다만 누가 원하지 않는가? 본인이 원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제자로 삼는다는 것은 그렇게 그들이 제자가 되길 원하는 것이 주님의 마음인데, 여러분 참 이 주님의 마음을 보면 얼마나 놀라운지, 우리는 마태복음에서도 읽었지만 오늘 읽었던 마가복음에도 이제 내일이군요. 세리 레위가 등장하거든요. 제가 마태복음의 저자였던 세리 레위는 세관에 앉았다가 예수님 만났잖아요. 그가 예수님을 초대했을 때 그 식탁에 누가 있었어요? 같은 세리와 죄인들이 있었다고 했어요. 세리와 죄인이 예수님의 식탁에 앉은 거예요. 잘 기억해 보세요. 마태가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친구들을 초대했어. 어쩌면 그 초대는 나는 이제 예수님을 따라가기로 했어, 나 이제 너희들과 같이 살 수 없어, 이런 초대일 수도 있고, 어쩌면 예수님과 함께 그 식탁에 앉아서 교제하기 위한 초대일 수도 있어요. 어떤 건지 몰라요. 그러나 분명한 건 예수님이 그 식탁에 앉았다는 거예요. 거기에 죄인과 세리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식탁의 주인공은 누구냐? 마태가 아니에요. 마태가 잔치를 열었지만 이 식탁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었던 거예요. 예수님의 그 식탁에, 마태가 준비한 식탁에 예수님이 계셨고, 그 식탁에 죄인과 세리가 있었다고 했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돼. 여러분 누구하고 식사하세요? 예? 보통 우리가 식사의 자리, 누군가의 교제의 자리는 내가 누군지를 말하는 거거든요. 꼭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꼭 누구 얘기하잖아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이 사람이 누구냐면, 내가 아무것도 없을 때 누굴 얘기해요? 내 옆에 있는 사람. 나 적어도 이 사람이랑 친한 사람이야. 그렇기 때문에 아무하고나 식사의 교제를 하지 않겠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아무하고나 식사하지 않았어요. 특히 죄인들하고는 식사 자체를 하지 않았어요. 성경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뭐라고 말하냐? 분리주의자. 분리주의자는 뭐냐면 이들의 속에 딱 정리돼. 이 사람은 의로운 사람, 이 사람은 죄인, 난 죄인하고 식사할 수 없어. 교제 안 돼. 이게 그들의 마음에 가지고 있는 생각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죄인의 식탁에 앉아서 죄인들과 같이 식사를 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어떤 의미가 있는가?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어요? 의인을 위해서 온 게 아니라 죄인을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식탁에 죄인들이 앉아있고, 근데 그 식탁은 지금은 죄인들과 함께 앉아있는 식탁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천국 잔치는 주님과 함께하는 식탁이거든요. 아주 놀라운 일이에요. 주님의 마음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말씀이에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 이 사람은 제자로서 가능성이 있고 이 사람은 가능성이 없고 우리가 선택할 수 없어요. 모든 사람이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이곳에 있는 우리 주의 자녀들이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든지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을 주님이 원하신다는 것을 잊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 삶의 태도가 어떠했든지, 내가 과거에 주님과 어떻게 관계를 맺었든지 맺지 않았든지 주님의 마음은 그냥 무리가 아니고,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가 아니라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오늘날 제자들에게 교회에 주신 사명은 무엇이냐면 제자를 삼으라는 것이
교회 숫자 늘리라는 게 아니에요. 제자를 삼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왔는데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예배당에 와서 마당만 밟고 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마당만 밟고 간다는 표현이 뭐예요? 교회는 왔지만 제자는 아니라는 거지. 이 말씀은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교회에 오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의 제자가 되라는 거예요. 오늘 모든 성도는 주의 제자가 되어야 돼요. 그래야 오늘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 너는 가서 모든 민족을, 모든 사람을 어떤 누구도 편견 없이 제자가 될 수 있게 하는데, 제자가 되는 사람이 해야 될 첫 번째 일은 무엇인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세례 안 받으신 분들은 반드시 받으셔야 되고요. 세례는 사실 의무적으로 받으면 안 되고 어떤 의미가 있죠. 먼저 세례에 대해서 말씀할 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속되어 있는 교회는 있지만 나 교회는 주님의 몸이고, 근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나는 내가 어떤 목사님한테 받았는데요, 그렇게 말하면 안 돼. 물론 서류상에는 세례자를 확인하기 위해서 어느 교회 세례자가 누군지를 기록하게 되어 있지만 그거는 외적인 증거고, 우리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받았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훌륭한 목사님한테 세례받은 것을 기뻐하면 안 돼요. 그들이 어떤 훌륭한 목사님의 이름으로 세례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 그들은 전부 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거예요. 오늘 성도들이 놓치고 사는 것이 교회를 자랑하고 그리스도를 자랑하지 않으면 죄에 빠질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믿음의 사람들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우리는 주님의 제자가 된 것이지 어떤 목사나 어떤 개인의 제자가 된 게 아니에요. 제자 훈련을 통해 내가 성숙한 사람이 되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제자가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것 잊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 제자가 되기 위해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그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되는가? 세례에는 중요한 두 가지가 있어요. 내가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죄 사함을 받았다는 의미가 그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세례는 씻는다 이런 뜻이거든요. 물속에 들어갔다 와는 것은 물속에 들어갔다 나옴으로 씻겨지는 게 아닌 거 아시죠? 그거는 그냥 외적인 표현. 물속에 안 들어가도 씻겨지거든요. 이것은 그냥 눈에 보이는 표현. 근데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걸 추구하지 않고 본질을 추구하는데, 진리를 추구하지 않는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걸 추구하는 거예요. 어떻게 세례받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누구한테 받았느냐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세례의 의미는 죄 씻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자, 죄 씻음 받은 사람만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죄 씻음을 받았다는 것은 죄 씻음을 받은 다음에 그 믿음의 공동체 안에 회원으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어요. 아, 목사님 꼭 교회를 다녀야지만 신앙생활 하는가요? 교회 안 다니고 신앙생활 하면 안 돼요? 안 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교회는 그분의 머리고 교회는 그분의 몸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로 있지 않으면 몸에서 떨어져 나간 거기 때문에 교회가 아닙니다. 그래서 가끔 무교회주의자들이 있어요. 교회 없이, 교회로 모이지 않고 신앙생활하는 그런 무교회주의자들은 모두 이단입니다. 우리는 건물 없어도 돼. 물론 건물 없어도 어딘가에 모이잖아요. 그 모임 자체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건물이 없어도 일단 모이는 곳. 우리는 모이지 않아도 혼자 신앙생활 할 수 있어. 그런 사람들을 주의하세요. 왜냐? 구원받은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모여 있는 게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의 몸이기 때문에 그 몸이 떠나서 있을 수 없다는 것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라고,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은 교회 회원으로 지도를 받고 역할을 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분부한 어떤 거요? 분부한 모든 것. 내가 원하는 것만? 내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만? 내가 지키고 싶은 것만? 왜 자꾸 소리가 작아져요? 에? 내가 뭐 원하는, 주님이 원하는 게 아니라 다 내가 원하는. 신앙생활은 자기중심이 아니에요.
여러분 왜 신앙생활을 왜 실족하는지 아세요? 다 자기 중심으로 사는 거야. 신앙생활을. 신앙생활은 자기 중심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사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 중심으로 사니까 나 기분 나빴어, 나 상했어, 저 사람이 나 언짢게 했어. 그러면 교회 나가야 돼요. 신앙생활은 자기 중심이 아니고 말씀 중심. 그가 내게 분부한 모든 것, 그가 나에게 말씀하신 모든 것, 내가 좋아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이건 내가 지킬 수 있는 거, 내가 지킬 수 없는 거, 그 누가 정해요? 다 자기가 정해. 나 이거 못해, 나 이거 해.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는 거 아니라니까요. 주님이 분부한 모든 것, 주님 말씀하신 모든 것을 지켜 행하는 것이 신앙생활인데, 우리의 신앙생활이 너무나 주님 중심이 아니라 자기 중심, 교회 중심 이렇게 돼 있다 보니까 본질에 자꾸 멀어지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실 때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 주님은 부탁하지 않으세요. 주님은 명령하세요. 목사는 부탁할 수 있겠죠. 주님은 부탁하지 않으세요. 주님은 명령하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이니까 잊지 마세요. 그래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성경 한 권으로 충분하다는 것은 다른 게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성경 한 권 안에 인생의 모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살아갈 수 있는 진리가 여기 다 있다는 거예요. 왜냐? 예수님이 성경의 저자이시기 때문에. 세상을 만드시고 사람 만드신 분이 성경의 저자인데 이보다 더 귀한 것을 사람이 어떻게 만들겠어요? 이보다 더 귀한 것을 사람이 어떻게 만들겠냐고. 근데 우리는 어떤 유명한 사람들의 말을 엄청 막 쓰면서 성경 말씀을 한 절도 못 외워. 엄청 막 그냥 다른 사람 말을 엄청 잘 외우는데 말씀을 하나도 못 외워. 그러면 되겠어요? 그들은 일반 은총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은혜. 성경은 창조자시며 말씀하신 그분, 인생을 만드시고 길과 진리 아시는 분의 말씀이란 말이죠. 자, 이렇게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데, 모든 것, 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배워야 되는지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로 16절 말씀. 에베소서 4장 13절로 16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얻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아멘. 이 말씀만 가지고도 할 게 너무나 많지만 시간상 다 생략하고 자라야 된다는 거예요. 어린아이는 자라서 장성한 분량이 이르러야 되는데, 자, 이 말씀에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그러면 이것만 중요한 건 아니지만 아주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이 말씀에 이 15절 이하에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렇죠? 자, 그리고 그 밑에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연결돼. 이 몸은 누구예요? 그 몸은 누구예요? 성도. 성도는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야.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무엇을 자라게 해요? 무엇을 자라게 해요? 그 몸을 자라게 하려. 잘 들어보세요. 그 몸을 자라게 하며. 내가 자라는 게 그리스도의 몸을 자라게 하는 거예요. 조금만 생각해 보세요. 몸이 자라지 않으면 몸의 머리가 그리스도야. 그리고 몸은 성도라고 했어요. 왜 성도가 하나님 말씀을 배워야 되는가? 그리스도의 머리가 지시하는 것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몸이 그분의 지도를 받아야 되거든요. 자라지 않으면 수행할 수가 없어. 어린아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청년이 할 수 있고 우리의 노년 다 역할이 다르잖아요. 자라지 않으면 할 수 없어. 저는 이 말씀을 읽는데 이렇게 깨달아지더라고요.
내가 성장하는 것이 교회가 성장하는 것이구나. 내가 성장하는 것이 그분의 나라가 성장하는 것이구나. 네. 왜 하나님의 교회에서 아이들을 지금 몇 사람들이 공부 가르치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 동기가 중요해요. 동기. 제가 그 동기를 듣고 사실 감동받았습니다. 뭐냐? 하나님의 사람이 학교 생활하든지 어디 가서 무슨 일을 할 때 업심여김을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 동기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숙하고 성장하고 부끄럽지 않게 하기 위해.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몸이고 그리스도가 머리시고 우리는 그의 몸인데, 우리가 어디까지 자라기 원하시냐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목표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예수님이라고 했어요? 아멘. 신앙생활의 목표는 목사가 아닙니다. 장로님도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표는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누구도 교만할 수 없고 어떤 누구도 다 겸손한 거예요. 왜냐하면 아직 예수님처럼 우리의 인격이 성숙하지 않았고, 아직 예수님처럼 온전히 순종하지 않았고, 우리의 삶의 모델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분 앞에 자랑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교회에서 자랑하고 교회에서 드러내고 자기를 내세우는 사람은 아직 많이 부족한 사람들. 돈은 있어도 부족한 사람이에요. 능력은 있어도 부족한 사람이죠.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의 모델은 예수님이기 때문에. 성도님, 잊지 마세요. 성도가 성장해야 그게 주님의 나라가 성장하는 거예요. 그게 몸이 자라는 거예요. 오늘 성도가 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가? 그래야 몸이 자라기 때문에 그래요. 자, 모든 것을 가르치라고 했는데 이 가르침에 다른 건 다 빼고 이 가르침을 주신 분이 누구세요? 예수님. 가르침을 주신 예수님인데 마태복음 7장 28절에 보면 산상수훈의 천국에 대한 복음, 천국의 교훈을 마치시고 천국의 말씀을 다 마치신 다음에 마태복음 7장 28절 이하에 보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일로라. 왜 놀랬을까요? 예수의 가르치신 게 달랐던 거예요. 왜 놀랬을까요? 자, 역시 너무나 많지만 정리하면 왜 예수님의 가르침이 놀랬는가? 다른 사람의 가르침은 주님이 주신 것을 전하는 것이고 예수님은 생수의 근원이 되세요. 그러니까 주님 자체가 생수야. 예? 주님 자체가 생명의 물이에요. 끊임없이 흘러나오는 생명의 물이라고 했어요. 예수님 자체가 생수예요. 근데 우리는 생수 떠다가 누구한테 갖다 줘야 돼. 생수 떠다가 갖다 주는 사람 말을 들어야 돼요? 아니면 스스로 생수가 나오신 분의 말을 들어야 돼요? 예. 좋은 말로 할 때 들으세요. 예. 자꾸 어떤 게 목사님 자랑하지 말고. 예. 우리 교회 얘기하는 건 조금은 괜찮아. 근데 생수의 근원. 이 땅에 있는 모든 죄의 종들은 물 떠다가 나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분에게 주신 생수를 받아가지고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사람들이에요. 무슨 우리 안에 생수가 있겠어요? 무슨 우리 안에 진리가 있겠어? 오직 왜 예수님의 말씀이 권위가 있고 다른 가르침과 다른 것인가 할 때 그분은 생수의 근원이시고 우리는 그 물을 떠다가 마시는 사람들이거든. 그러니까 종들을 추구하지 마시고 그리스도를 추구하세요. 그리고 왜 그분의 가르침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가르침과 다른 것인가? 왜 그런지 아세요? 그 중심에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가르침은 율법을 가르치는 것이지만 예수님은 사람의 생명과 죽음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인간의 생사에 대한 문제를 가르치시고 심지어 죽음 이후의 삶을 가르치시는 교훈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가르침이 달랐던 거예요. 우리 중에 어떤 주가 죽음과 삶에 대해서 말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사는지는 얘기할 수 있겠지. 어떻게 돈 버는지는 말할 수 있겠죠. 내가 어떻게 했더니 부자가 됐더라 이런 건 말할 수 있겠죠. 그러나 생명의 근원, 생명의 끝, 죽음 이후에 있게 될 하나님의 나라 누가 가르치겠습니까? 이 땅에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주님의 가르침이 권위 있는 가르침이고 그 가르침이 놀랍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배우는 주의 말씀은 전혀 새로운 말씀이 아니에요.
전혀 새로운 말씀이 아니라 그 권위 있는 말씀, 그 권위 있는 말씀은 바로 말씀을 창조하시고 생수가 되시는 그분의 말씀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물가의 여인이 예수님 만났을 때에 내게 달라고 했잖아요. 너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겠다고 하신 것은 생수의 근원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으로부터 마시는 사람은 심령이 메마르지 않게 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가르침이 다른 이유예요. 권위가 다르고, 그리고 그분의 가르침의 근원이 달라요. 그분은 생수의 근원이 되시고, 예수님의 가르침의 놀라운 사건 중에 중요한 것은 바로 마태복음은 천국 복음이라는 거. 주님이 우리에게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신 것이지 이 땅에서 잘 사는 법을 말씀하고 있지 않다는 거. 굳이 우리가 잘 사는 법은 교회 나오지 않아도 세상 사람들이 훨씬 잘 가르쳐줘요. 땅 팔아가지고 부자 되는 거, 아파트 사서 부자 되는 거, 건강하게 사는 거 우리 성도들도 잘 알아. 뭐 아프다고 하면 엄청나게 많이 가르쳐줘. 어느 병원에 가봐라, 어떤 약을 먹어봐라. 신기한 거는 내용이 다 다르다는 거. 다 달라. 다 자기가 경험한 거. 근데 주님은 생수의 근원이시라는 거. 그래서 주님의 가르침은 천국에 대한 가르침이기 때문에 새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가르침에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굳이 또 하나를 꺼내낸다면 주님은 가르치신 대로 사신 분이에요. 정말 주님이야말로 최고의 선생님이세요. 저도 가르친 대로 살고 싶은데 잘 안 돼. 노력할 뿐이에요. 저는 죄인이거든요. 노력하는데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또 다시 기도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해요. 근데 주님은 말씀하신 대로 사신 분이세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가르침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야말로 하나님의 뜻을 완벽하게 순종하신 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일날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우리가 견고하게 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가르친다는 것에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우리가 먼저 배울 뿐만 아니라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자기 주관, 내가 살아왔던 삶의 방법을 말하지 말고요, 그분의 말씀을 말하세요. 나는 이렇게 살기 원해. 내가 이렇게 살기 원하는 그 이유가 내가 살았기 때문이 아니라 주님이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내가 누군가에게 권면한다면 내가 이렇게 하는 게 좋더라가 아니라 주님이 그렇게 사신 것을 말할 수 있는 그러한 가르침이 있게 되길 바라고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했잖아요. 자, 모든 가르침의 끝은 무엇이냐면 행하는 것에 있어요. 진리를 아는 기쁨에서 멈추면 우리는 반쪽짜리 복음이 되는 거예요. 진리를 안다는 것은 행한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만났어. 만난 거로 끝나면 안 돼요. 만난 다음에 그분을 통해 내 인생이 정말 달라야 되고 따라가야 되는 자리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성도가 교회에 나와서 나 교회 나왔어, 이걸로 만족하지 말고 나와서 들었던 말씀으로 한 주간 동안 씨름하는 거죠. 성도의 싸움을 뭐라고 성경에서 표현하고 있냐면 너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자, 어떤 싸움이요? 믿음의 선한 싸움. 분명히 선한 싸움이라고 했어요. 어떤 싸움이요? 자, 옆 사람 얼굴 보고 얘기하세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겠습니다. 자, 딴 걸로 싸우면 안 돼. 분명히 말했어요. 딴 걸로 싸우면 안 돼. 믿음의 선한 싸움, 내 믿음의 성숙, 그리고 내가 들은 말씀을 지켜내기 위한 영적인 싸움, 이게 바로 믿음의 선한 싸움. 믿음의 선한 싸움은 성도하고 싸우는 게 아니고요, 자기 자신하고 싸우는 거예요. 그 목사랑 싸우려고 하지 말고 자기 자신하고 싸우라고. 이게 믿음의 선한 싸움인 거예요. 왜냐하면 지키는 자리까지 가기 위해서는 믿음의 선한 싸움이 있어야 돼. 저절로 되지 않아요. 내가 그 말씀을 지키고자 하는 의지와 정말 그의 뜻대로 살기 위한 각오가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려고 엎드려 기도하는 거예요. 안 되겠다 육체를 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날마다 죽는다고 했어요.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날마다 죽음으로 그 일을 이루었는데, 우리가 지켜야 될 중요한 말씀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반드시 지켜야 될 것 중에 많이 있지만 한 가지는 가르치는 모든 것이 지켜야 될 말씀으로 받으세요. 그 중에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은 성찬 예식입니다. 나를 기념하라고 하셨어요. 떡을 떼었다는 것은 우리는 다 잘라놓잖아요. 본래는
덩어리에서 띄어서 먹었거든요. 덩어리에서 띄어서 주는 거예요. 이 덩어리에서 띄어서 준다는 것은 예수님의 몸을 찢어서 준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떡을 먹을 때 이미 잘라진 걸 먹지만 본래는 덩어리에 있는 예수의 몸을 찢어서 우리가 먹는다는 거예요. 이 말의 의미는 예수의 몸을 찢어서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으로 주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피를 마신다는 것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죄 사함을 얻기 위한 속죄의 피라고 했어요. 이것을 기념하여 기억하라고 했어요. 이것은 무엇이냐? 복음의 핵심의 내용인 십자가와 부활. 예수님을 통해 내가 영원히 살고 그분의 피로 보혈로 내가 죄 사함 받았다는 것. 이것을 평생 기억하며 살기 위한 것이 바로 성찬에 참여하는 거예요. 성찬에 참여하면서 내가 그렇지, 난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았지, 예수님의 몸으로 내가 영원히 살지, 이거를 평생 기억하면서 그 길로 가라는 거예요. 성찬에 참여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결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28장 11절로 13절 한번 보세요. 결론만 말씀드릴게요. 11절로 13절,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에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에게 알리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뭘 줬어요? 돈을 많이 주고 제자들이 도둑질해서 갔다, 이렇게 말하라고 했어요. 자 그리고 14절로 15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게 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아멘. 뭘 받고? 여러분, 목사가 돈 받고 가르치겠어요? 이 말씀 뭐냐? 군인들이 돈을 받고 대제사장들이 가르쳤던 거짓말을 전한 거예요. 들려가는 말씀은 예수님의 교회에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했어요. 돈을 받고 가르치는 사람은 돈 안 받으면 안 가르치겠죠. 누가 돈을 줘가지고 입을 막으면 그 돈에 의해서 부끄럽겠죠. 이 말씀을, 오늘 결론의 말씀을 드린 이유는 제자들은 돈을 받고 그 길을 전한 게 아니에요.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인생이 달라진 거예요. 부활하시기 전까지는 믿기도 하고 의심도 가고 여러 가지 걱정도 하면서 미묘한 게 있었어. 바리새인과 서기관뿐만 아니라 제사장들은 돈을 주고 입막음을 시키고 돈을 주고 거짓말을 시켰어요. 이 돈을 주고 한 거짓말이 얼마나 오래 가겠어요. 제자들은 돈을 받고 그 가르침에 참여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제자들은 생명의 주를 만난 거예요. 돈을 주고 살 수 없는 생명의 주가 여기 계시고, 심지어는 주가 돈을 받고 말하는 것을 자기의 생명까지 바쳐가면서 이 말을 지킬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이 시간 이후에 자기의 생명을 바쳐 복음을 위해 살아요. 왜냐? 돈 때문이 아니에요. 그것이 진리라는 사실을 알았던 거예요. 그 때문에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적어도 우리가 믿는 신앙생활은 이게 바로 신앙생활이에요. 예? 내가 좀 몸 좋아졌다고 신앙생활하고, 내가 좀 형편이 좋아져가지고 좋은 직장 가가지고 내 삶이 나아져가지고 끝까지 신앙생활하는 것은 정말 주님을 부끄럽게 하는 거예요. 그거와 상관없이 생명의 주를 만났고 그 어떤 것으로도 이 마음을 감출 수 없는, 그래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내가 너에게 전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말씀은 그를 돈을 통해서 뭔가 삶의 윤택함을 통해서가 아니라 진리를 발견한 사람은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진리이신 예수님을 알았다면 무엇에 의해서도 요동하지 않고 그 길을 완주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의 사명이 있다면 바로 주님이 보내신 이곳에서 그분의 모든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이에요. 성도가 행하지 않을 때 행하라고 말하는 것이 목사의 사명이고,
잘못할 때 잘못했다고 말하는 것이 목사의 사명이고, 그렇게 들었을 때 회개하고 애통해하고 서는 것이 우리 모두가 살아야 될 삶의 길이라는 것. 남다른 탁월함이 있어서 가르치는 게 아니라 죄인이 죄인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그 은혜를 말하는 것뿐이에요. 우리가 주의 은혜 속에서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 손잡고 찬양할 거예요. 가서 제자 삼으라.